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모임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 때문에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모임으로 모였을 때 칭찬받지 못할 모임이죠.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것을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모습인데 어느 정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분쟁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이고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분쟁에도 뭐예요?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는 것 자체를 사도 바울은 먼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쟁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지. 서로 다른 그룹, 서로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파당으로 서로 분쟁이 있어야지 뭐가요?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이 분쟁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러할 때 그 분쟁을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분쟁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아니하나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분쟁이 있어야지 뭐예요? 그 파당이 있어야지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분쟁이 있어야지만 어때요?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면은요,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죠. 서로 같은 의견,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떤 진리를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들, 서로 다른 생각들이 그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은요, 잘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싸울 때 나는 맞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구나.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의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죠. 우리는 분쟁이 있으면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분쟁 가운데도 있는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런 유익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체가 이 분쟁으로 믿음 가운데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럴 때 우리가 보면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분쟁이 생겼을 겁니다. 이전의 율법과 또 주님을 만나서 들은 그 복음과의 그 분쟁 가운데 복음이 더 옳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율법을 버리고요,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죠. 전혀 갈등도 없이요, 율법과 복음이 그냥 사도 바울에게 쉽게 수용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무엇이 옳은가, 이 율법과 복음이 분쟁했을 것이고 그 분쟁의 결과 뭐예요? 복음이 온전하게 옳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잡고 그 전 인생을 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물론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덮어놓고 진리를 다 제쳐놓고요, 그렇게 화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좋아, 다 좋아. 그럴 때 그 화목은요, 진짜 화목이 아닌 거죠. 죄된 것을 용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 종교에서 종교다원주의죠.
어느 종교나 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화목하는 거죠. 우리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 분쟁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고 너희에게도 그 진리가 있고,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부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또 우리는 알라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또 이단들은 이단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어떤 종교에서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 거고 좋은 거 아니냐?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함께 손잡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 이 카톨릭이 손을 잘 잡잖아요. 예전에 어때요?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그 광고가 이제 기억나는데, 이 수녀와 이 비구니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는요, 너무 좋다 그러는 거죠. 야, 저렇게 종교끼리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저렇게 화목하니까 얼마나 좋은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거기 쏙 빼죠. 저 기독교는 분쟁하는 사람들이야, 다투는 사람들이야, 싸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거기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 비진리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면서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불교와 카톨릭이 서로 손잡는 모습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 이면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손을 잡는 겁니다. 왜 천국에 가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길밖에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이외에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카톨릭이랑 불교랑 싸우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의 문제에서만큼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진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손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 파당을 통하여서, 분쟁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북한과 우리나라 비교해 봤을 때 왜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습니까? 저는 이제 어려서, 아니면 저 이전 시대에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그랬거든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나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그래요. 1960년대가 지나면서 어때요?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살게 되고, 지금은요 그 격차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죠. 무슨 차예요? 거긴 독재고요. 물론 우리도 잠깐 독재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자유 경쟁이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 다른 회사랑 경쟁해야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고 그 회사는 돈을 벌게 되어지는 거고, 이런 경쟁을 열어놓으니까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싸게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결과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만약에 이 나라에서 이 담합을 인정해 주면은요, 회사끼리 서로 이 짬짬이 해가지고 우리 가격 이만큼 하자, 품질 이렇게 하자, 국민들이 좋은 제품을 싸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처럼 독점을 허용하면은요, 그 상품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것을 쓸 수밖에 없고, 수입도 못하게 하고, 비누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비누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비누 회사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좋은 제품을 만들 리가 없는 거죠.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제품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대학교는요, 교수와 학생이요 서로 토론하는 거죠. 무조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 대학원은요 좋은 대학교 대학원이 아닙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드러낼 때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학문이 더 발달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보면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있고요. 또 침례교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도 있고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이 우리가 더 옳게 본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파당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또 논쟁합니까?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점도 드러내고 전반적으로 이 개신교의 신학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은 지역으로 가면 한 교구에 묶입니다. 전도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때로 과다한 그런 이제 이 경쟁에 있어서 문제지만 어찌됐건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선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파가 더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물질하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였으면은요 안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럿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분쟁하면서 때로 경쟁하면서 진리를 드러내고요. 복음의 역사를 좀 더 많은 곳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런 분쟁함의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왜 너희는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많냐? 너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독재가 그럼 좋으냐? 독점이 좋으냐? 여러 회사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 정당이 있어서 정치가 발전하고 또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니냐? 하나만 있어가지고 하나만 있는 것 중에서 발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왜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고 보냐? 그렇지 않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파당과 분쟁의 문제가 개인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분쟁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요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적용인가? 무조건 목회자가 알려주는 것 듣고 수용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그런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피고 또 연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다른 진리 가운데 좀 더 온전히 거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가 늘 진리의 모습으로 더욱더 반짝일 수 있는 바른 진리의 가장 최첨단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늘 더욱더 말씀을 또 준비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바른 복음의 말씀을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이 휴가랑 맞물려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주일이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덥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도 모두 나와서 함께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제까지 우리 청소년 부수례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던 그런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수고했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날이 많이 더운데 이 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재유행되지 않고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서문지한 집사님과 우리 조수록 전사님과 우리 주님에게 박문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후유증 전에 재발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과 또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간은 제가 휴가라서 이 새벽 기도회는 오늘 하고요. 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자율 기도회로 하고 이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 모임은 다음 주 주일날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우리 최태원 선생님 계시니까 말씀 예배하고요. 금요 기도회도 금주간 한 주 쉬게 되어지는데 가정에서도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